22절 한번 읽고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면서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1절 말씀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뭘 일으킨다고 그래요? 시비를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비가 시비를 일으킨다. 너 나한테 시비 거니?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꼬리를 끝까지 잡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말꼬리를 끝까지 잡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꾸 안 해버리면 되는데 계속 대꾸를 해요. 이런 일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툼을 좋아하겠어요? 다툼을 좋아하는지는 않겠지요. 근데 여기서 다툼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장이. 꼭 자기 주장이 앞서야 되고 끝까지 자기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결과가 다툼으로 나오고 이게 큰 싸움으로 된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요. 또 말을 해요. 또 말을 해요. 이런 일들이 종종 부부간에도 일어나고 친구들 관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시시비기를 관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죠. 그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데도 불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주고요.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실래요? 22절 같은 경우에 남의 말 좋아한다라는 말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런 것입니다. 뭔가 약간 20절이랑 21절은 뭔가 원인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말쟁이가 없어져야지 다툼이 쉬고. 그 다툼 좋아하는 자가 계속 시비를 일으키니까 숯 위에 숯을 더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원인을 제거해버려라 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또 다른 관점도 있을까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우리가 장작 태우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쟁이들은 보통 뭐예요? 정말 말 잘해요. 스스로가 말을 잘한다고 스스로 믿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보면 스스로 남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어거지 쓰는 것은 아주 일품입니다. 어거지 쓰고 고소고발하는 게 아주 일품이에요.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그분과 말대어 섞는 걸 두려워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시비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말로는 못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죠. 저분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를 잘 쓰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거지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주변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분하고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저분은 워낙 말을 잘해서 누구 말이든지 간에 다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했죠. 저분은 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좋은 뜻을 그분에게 적용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어거지를 잘 쓰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말이 억지 쓰는 거죠. 라고 했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 그대로 말쟁이라고 하죠. 말쟁이. 그러니까 구분이 없으면 긴장감이 이렇게 낮아져요. 구분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긴장감이 있어요. 또 무슨 말로 시비를 걸고 또 무슨 말로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말쟁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 하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럴 땐 공동체 리더에 있을 때 리더에게 많이 책임이 따르는 거죠. 리더가 그 말쟁이를 말을 중단시켜 주든지 아니면 화제를 빠른 속도로 전환시켜 주든지 그래서 리더를 말을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저 사람이 말쟁이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말쟁이인 것을 인식을 잘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불난집 불구경하는 거, 강 건너 불경하듯이 하는 길을 좋아하는 평범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안전지대에 자기만 안전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 말쟁이를 이렇게 중단시키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단시키는 리더자가 도리어 역공을 당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피해 안 오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말할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툼이 계속 일으켜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걸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주거든요. 도와주고 당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리더의 말을 들은 게 좋지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됐든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 한다고 말해요?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말쟁이가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리더십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믿어줄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두 사람만 이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리더십의 말을 따릅시다. 리더십자의 말들을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쟁이도 그 권위에 복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그 말쟁이는 자기 말이 걸리고 봉착되고 잘리니까 나중에는 거기 있기를 싫어하니까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 회중에 나오지 마세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말을 차단시켜주고 끊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인터레스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가요. 아니면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공동체 안에 이런 말쟁이들을 있을 때 우리 리더십들은 이런 일들을 신중하게 또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쟁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어도 안 돼요. 어느 때는요.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강하게 스톱시켜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쟁이라는 말을 쓸까요? 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익숙해 있다는 게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입장대로 이끌어 당기는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쟁이들이 있으면 자주 화제를 돌려줘요. 듣는 사람들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지 않고 바로 화제를 바꿔주죠. 전혀 상관없는 계속 혼자 이민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갑작스레 화제를 돌려서 뭘 얘기해요? 전혀 이민과 전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가 전혀 안 맞는 올림픽 이야기를 꺼내요. 아니면 갑자기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요. 전혀 새로운 화제를 딱 던져주죠. 근데요 이런 말쟁이들은요 그 대화 조금 끝나면요 한 1, 2분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자기가 꺼내요. 다시 자기 이야기를 또 꺼내오거든요. 이민 이야기 꺼내거든요. 다시 바로 커트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내죠. 바로 올림픽에 대해서 뭐 달리기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저도 계속 그런 컴피티션을 통해서 그 사람 말을 커팅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리더자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이 말쟁이 말을 계속 따라가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 따라가거든요. 안 들었고 계속해서 리더자의 말을 응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거 다음에 꼬리를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말쟁이가 중간에 못 들어와요. 근데 강 건너 불고기 가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사람 어떻게 컴피티션 하든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하나의 일조를 하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것들도 또한 그런 것이고, 또한 그 말쟁이 말을 듣고 있는 것들도 또한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참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을 그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회 리더십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협력하는 있고 분쟁 있는 교회를 많이 돌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참 많았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좋은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한두 사람만 리더십을 지지해주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그 공동체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분별력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분별력 있는 것들이요. 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리더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착각하고 해야 되는데 멍하고 있게 되면 뭐예요? 이제 그 공동체는 사그라들죠. 아무리 리더십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리더 그 공동체를 끌지 못해요. 혼자만 살아나요. 아무튼 리더자 혼자 살지 공동체 자체는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자, 21절. 성경에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래요. 그때 누구죠? 그 선지자 이름이 에레미야도 그러고요. 이사야도 그러고요. 그럽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도 동조 안 해줘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 알고는 있어요. 또 어느 선지자였죠? 그 이름 잊어버렸네요. 아합이라는 왕이 와서 우리가 이 전쟁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이런저런 하는데 참 선지자인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동조 안 해줘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는 알고 있는데 동조 안 해줘요.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요. 백성들이나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조받았던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 있고요. 처음 말했던 사람은 혼자 떨어져 나가 있고요. 그러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요. 혼자 떨어져 나가거든.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인가요?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은 걸 뻔히 봤는데 그걸 또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는 혼자 동 나가야 돼요. 이런 상황을 공동체들이 자주 겪는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 자, 이렇습니다. 더 나눌 것들이 있습니까?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계속 일으켜요.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계속 시비를.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비를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중상모략도 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비를 거는 내용들이 시비를 거는 게 있고요.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뚱뚱한 사람이에요. 네, 덩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날씬한 사람. 아이고, 구멍 가지고 어디 하겠어? 바람이 날아가 버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신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끝날 쯤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날 쯤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겠죠. 혹시 중상모략이라는 말 뜻을 정확하게 아세요? 중상모략. 정확하게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상모략인데요. 원래는 중상모략이 따로따로 쓰이는 말이에요.
모략도 다른 말이고 중상도 다른 말이에요. 각각 뜻이 각각 나눠져. 이게 두 개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중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로 이런 말들을 막 헐뜯으면서 제 명예나 제 지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중상이라고 해요. 중상. 그럼 모략은 뭐냐면 나름의 계책을 세워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여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략이라는 것은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속임수라는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써서 해롭게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면 다시 말해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데 사실을 왜곡해서 하는 거죠. 그 남을 해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모략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은 훨씬 더,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이렇게 그냥 말을 해서 명예 손상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뭐랄까요?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없는 상태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거였어요. 근데 모략을 하게 되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고자 그렇게 무너뜨리려면 계획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 그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그 뜻이 이러한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시비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 중상모략이 함께 동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벨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혹시 벨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간식? 응? 간식? 간식?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간식. 근데 별자라는 건, 네? 특별한 음식이에요. 별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별식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간식이라는 개념보다는 별식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별자가 특별할 별자거든요. 특별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식탁에 별식이 있습니다. 낙지볶음이거든요. 오늘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 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밥상이 아니라 좀 특별한 스페셜한 걸 놔둔 거예요. 그걸 별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트리스처럼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비방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중상하고 있는 말까지도 사람들 듣기를 좋아한다는 이런 말, 저런 말. 특히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대방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더욱더 별식 같아서 자기 뱃속 깊이 내려가더라. 그만큼 잘 삼켜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받아진다는 거예요. 뱃속 깊다라는 것은 사람 마음 깊이 들어와 있다 이 뜻입니다. 뱃속 깊이라는 것은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뜻보다는 뱃속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되겠네요. 그러니까 잘 받아진다 이 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할 때 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 스스로도 이거 좀 절제하고 상대방의 말을 덜 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후회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일단 어떤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도 어느 때는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탈무드 하나 읽어드릴게요. 탈무드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고십이라고 하죠. 가십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헐뜯는 비방하는 말 있죠. 비방을 말하죠. 중상 같은 거예요.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비방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 그 자신이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두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그 화제, 그러니까 그 말의 대상자가 되어진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총 세 사람이 죽는다. 제 이야기가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이 사람들 돌아다닌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을 해요. 그러면 너가 지금 그 말을 비방하고 있는 너가 지금 현재 살인자다.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그리고 듣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래요 끄덕끄덕 하면서 같이 듣고 있으면서 같이 맞장구 치고 있으면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이 죽는대요. 그래서 남을 헐뜯는 비방이나 근거 없는 말로 남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너도 또한 살인자와 같고 결국 너도 살인을 당할 것이다 라는 관점도 될 거고 또 그 외 화제가 되는 사람도 물론 사회적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 흉을 보며 즐거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좋지 않는 행동을 혹시 듣게 되면 곧바로 그 자리를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를 뜨고 이 말이군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들었던 말을 곧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가 뱃속 깊이 간직했다 이 말이겠죠. 세상에 널리 알려라. 근데 우리는 다 반대로 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잘 됐던 이야기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남이 좀 안 됐던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특히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예민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특히 많이 꺼내다 보면 좀 서로 간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직접 겪고 있고 현재도 그 일이 현재 진행형 상황이지만 듣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 대상자인 우리들도 힘들고 또 그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도 나중에는 크게 어려움이 닥치겠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 말에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일에 대해서 떠나든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교훈들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참 많이 하는데 나도 어느 때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음에는 그런 말들을 안 해야지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다 저렇다더라 말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 내 친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직접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저도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었거든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조해서 함께 있었거든요. 동조하고 함께 있었고 저는 뭐 말을 섞지는 않았지만 듣고만 있으면서 있었지만은 그 말을 이제 제 옆에서 막 그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만 저는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그분이 말을 중단에 끊더라고요. 끊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끔 말을 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수긍해 줄 줄 알았는데요. 도리어 그렇게 말을 하자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때 당시에 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부끄러웠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일개 목사라고 하고 있고 일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대응을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 있죠.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정말 내 뇌리에 오랫동안 감직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정말 신중을 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여러 당방면으로 이해해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냥 제 느낌대로 이야기는 좀 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렇게 그때 그분이 그 사람 내 친구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때 난 참으로 그게 그분의 그 용기에 그런 말했던 그런 용기에 참으로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을 할 때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이 말이 근거가 없을 것 같고 자신이 2차, 3차 그 크로스 체크라고 하잖아요. 크로스 체크. 한 사람에게만 확인하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한테 하는 크로스 체크 있잖아요.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수긍하지 않는 다시 한번 처음에 가졌던 친구 관계를 신뢰를 쉽게 놓지 말고 그 친구 관계를 끝까지 홀딩하면서 크로스 체킹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크로스 체킹을 하고 몇 번의 체킹을 하고 난 후에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성도로서 성숙한 인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더 나눌 것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들이요? 이런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쌤하고 하나는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말을 들을 텐데 우리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